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에서 18절 말씀. 신명기 1장 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길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되 그 모든 인근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헤팔라와 네게부와 해변과 가나안 땅의 땅 레바논과 그 땅 유프라테스까지 가거라. 봐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었으니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으니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하시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어떻게 내가 혼자서 너희의 괴로운 문제와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분별력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골라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너희는 내게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로서 지혜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고 너희 각 지파대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부장과 관리를 세우고 그때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너희 종족 사이에서 형사를 잘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되 동족뿐만 아니라 동족과 거류민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작은 자든 큰 자든 송사를 들어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어려운 문제이든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때 나는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 자체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주제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 설교문과 같은 것이고 어찌 보면 연설문과 같은 그런 내용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지 잠깐 볼까요? 말씀을 꼽힌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너희는 각 지파에서 띠와 띠 있고 띠 있는 사람을 골라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띠띠띠로 삼을 것이다. 13절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골라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이네요. 재판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서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내라 해서 그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각 공동체를 다스리게 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제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다 관리하고 또 옳고 그르는 것을 관리해내고 재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모세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었죠.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것을 느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죠. 왜 네 혼자 다 하려고 하느냐? 왜 네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일의 진행도 잘 안 되거니와 불평들이 쌓이고 쌓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1000부장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재판하기 힘든다. 만약에 부장이 재판이 힘들다. 그러면 50부장에 가는 거고, 50부장이 힘들다 그러면은 100부장에 가는 거고, 100부장이 힘들면 100부장한테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재판을 이루어가는 거고, 또 1000부장까지 가도 안 되면 모세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줬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우두머리를 뽑아서 그들 우두머리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뭐냐?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얼굴을 보지 말고, 얼굴을 보면 이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아닌 건지,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그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얼굴을 보지 말라. 재판할 때 얼굴을 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자든 작은 자든 송사를 들어주며, 그러니까 송사를 들어주는 데 있어서, 억울한 것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 크고 작고 뭐 재산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지 말고 공평하게 들어주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하게 그 재판을 하라라는 거죠. 왜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의해서 흔들려서 사람에 따라서 그 진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모든 것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행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의 여건 바라보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너무 관대하지 말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직 진리와 정의가 어떠한 것인지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심지어 나 자신의 문제라 할지라도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정의롭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옳게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한 주간도 늘 말씀 묵상 안에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